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친구분이 아니 자네는 왜 일요일날 이렇게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놀러 가지? 왜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어요? 몰러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초신자가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 뭐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참 이게 쉬운 답 같지만 참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잘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신앙생활은 이거야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친구에게, 정말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고, 신앙이 뭔지, 신앙의 바른 삶이 뭔지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분이 신앙의 기본기가 다 잘 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 누구 때문에 전도대에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실 저는요 부모님 따라 나왔지 그렇게 뭐 신앙생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잘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시작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만 기본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기본기로 다져야 돼요.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탁 무너졌거든요. 아주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다리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냥 다리 한 상판만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안 되는 기본을 잘해서 건설하지 않아서 그래요. 1995년 에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안 돼서 기본.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 보면 기본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은 기본이 있어야 되고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공부나 직장의 삶도 모두 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육상을 했습니다. 뭐 보기에는 뭐 운동 못할 것 같지만 공만 갖다 놔줘 보세요.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육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교내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육상부를 이기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달리기를.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잘 보더니만 저를 불러서 육상부 해라. 근데 저는 싫었어요. 왜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수업 끝나고 육상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끝나고 빵 줄게. 끝나고 먹을 거 줄게. 우유 줄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까 나도 모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상을 아주 신나게 했어요. 나중에 뭐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6학년 때는 제가 주장까지 했는데 그 육상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기본기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은 막 달릴 때 막 이렇게 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달리시는 분도 있고, 막 달리시는, 그냥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육상을 보면 그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0.1, 0.01초 차가 굉장히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받냐면 스타트를 해서 딱 튀어나가는 것부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지 몰라요. 온 힘을 기울여서 박차고 나갈 때 그 다 이 각도라든지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30m 마지막 피니시 할 때에 그 단계별로 다 달라요. 다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박차야 되는지, 팔은 어떤 모양을 해야 되는지, 고개는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가슴과 어깨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아주 그냥 무조건 달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상을 해보면 아주 기본기를 참 닦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 가지 달리기를 잘했는데 고쳐야 될 점이 뭐냐면 자꾸 제가 앞뒤로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뒤로 흔들 때 또 기록이 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치 선생님들 늘 혼났다고요. 정확하게 달려야지 너무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도 어느 순간 달리면 나도 모르게 또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우리 육상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뭐라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늘 해주셨어요. 무턱대고 달리지 말고 생각하며 달려라. 아주 그냥 잔소리처럼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냥 신앙의 길에 탁 들어섰다가 무턱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본의 베이스를 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 없이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느끼고 내 관점으로 신앙을 자꾸 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베이스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잘 보면 신앙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앙인들이 성장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뭐냐? 다람쥐 쳇바퀴 신앙이에요. 뭔가 달려갔는데 항상 그 제자리예요. 왜일까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을 잘 갖추지 못해서 그럽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느낌이거나 여러분의 생각이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닦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을 또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남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 유익함이 없잖아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남한테 신앙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지 그 신앙에 대해서 참 유익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꺼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다져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했습니다.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430년 동안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한 2주 정도 가야 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본이 안 돼서 40년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2주일 동안 갈 길을, 약속의 땅 갈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금방 받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기본기가 다지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이면 될 것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2주 될 것을 그 홍해 광야길로 뺑 돌아서 40년간 끝없이 타는 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신앙적인 훈련을 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핵심 포인트,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원리가 뭔가. 한번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라, 쉐마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은요, 쉐마 교육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나가 듣고 말하기 있거든요. 그들은 끊임없이 듣고요, 끊임없이 들은 말씀을 또 얘기를 하고 그 삶 가운데 토론하고 그 삶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교육이 대단해서 아주 똑똑한 민족이라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면 듣는 걸 잘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듣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기본 바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듣는 자세가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바쳐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죽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 말지. 나에게 조금 유익하니까, 내 마음은 조금 위로받으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숨 다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구약을 쓰는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죄 많은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보면은요,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 때에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 쓰는, 그것도 말도 못해요. 속으로 얘기해요. 또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나는 여호와로 하면은 방금 목욕하고 왔는데 또 여호와를 쓸 때 다시금 목욕 제기하고 정성으로 거룩하면 또 여호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는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 히브리의 모음이 자음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만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가 이렇게 모음이 모르니까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여호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제가 그 신학교 수업 가서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인을 살려면 듣는 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여호와예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다른 이방 민족들은요, 신이 많아요. 주신이 있고요, 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신이 있고 그 위에 다른 그 밑에 또 신들이 있고 또 밑에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신을 만들어요. 왜요?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신을 만들어서 신에게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만약에 안 되면 그 신을 쳐버려요. 다른 신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 되기 위해서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신의 뜻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갈팡질팡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잘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면 단단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 따라 살아가는,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방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명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그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 한 분도 잘 못 따라갑니까? 어떻게 그 한 분도 제대로 의지하며 못합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한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나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하나님 사랑하지?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보일 수 없으니까 금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선생님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다고요.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얼만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보면서 어떻게 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니면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 다 바치는 거예요? 이 다한다라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부모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까?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을 다한 사랑이에요. 이 마음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무슨 마음을 다해요? 우리 마음 중에서도 100가지라면 하나님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관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최선을 다한다, 인생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을 했어요. 언제냐? 군대에서예요. 훈련소 있을 때. 저는 팔굽혀펴기를 10번도 못할 줄 아는데 앞에 조교가 그거밖에 못합니까? 에? 그게 최선입니까? 100번 실시하니까 어때요? 실시하고 100번을 하더라고요. 나는 10번밖에 못한다고 내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힘이 다 빠져서 못하는데 앞에 조교가 100번 하니까 100번이 돼요. 저기 갔다 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도저히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갔다 오라니까 나뿐만 아니라 훈련소 하는 그 뭡니까? 훈련생들이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최선을 끌어내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거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우리 안에 최선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정지켜버려요. 어떤 분은 그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니야, 새벽마다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그게 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최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리하게 너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때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열심히 예배상 그게 잔소리로 들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 최선은 아직도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게 높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요를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너 나에게 사랑할 때 너 최선을 다한 사랑, 내가 너 그거 요구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왜 요구를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못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뭐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최선이라고요.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상황이 이렇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도 해봐요. 그게 최선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 자꾸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우리는 그 직분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생각해 몰두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직분이 우리를 뭐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생생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부터도 그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기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 하나님 보시기는 유익함,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자꾸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정말 최선이니 그 판단하실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부터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어디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마음의 색이랄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그래요. 만물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요, 가만두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한 분밖에 자꾸 다스려야지 딴 생각, 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미 꿰뚫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거, 썩어 빠졌다는 거 알아요. 부패한 거 알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만 하지 행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듯이 신앙도 말과 삶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자녀 부지런히 장소불문하고 꾸준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육신적인 자녀가 있고요,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때로는 불신자들,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강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목회자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인 책임이죠.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나를 위한 복된 말씀이라고 느낄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왜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튕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가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권면해주는 거, 그 고맙고 그 정말 진실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자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충고할 수 있다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튕겨나가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충고해주고 권면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목회자나 교회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잘 받들 수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뭘 달고 다니고 이마에 뭐 달고 다닐까요? 달고 다닙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손에다가 상자를 딱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요. 또 이마에다가 상자를 딱 해서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그거 뚜껑 열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물론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군데, 신명기 2군데, 그 신명기 2군데 중에 이 쇠마 말씀이 있어서 쫙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직하게, 반듯하게, 세상 사람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너 나를 좀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무리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을 요구할까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왜 사랑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라도 좀 붙들고 그 사랑 앞에 감동하며 자꾸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여러분 표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